기도하겠습니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4절 말씀에 그럽니다. 여기 시냇가에 버들 그랬는데 물하고 그 다음에 버드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버드나무는 잘 자라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물가에 가면 제일 왕성한 게 버드나무인데 하여튼간에 수분만 있으면 가지가 막 늘어지고요. 가지가 번창하고 그리고 잎이 굉장히 아주 청청하고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버드나무 그러면은 잘 된다. 굉장히 앞으로 멋있게 이렇게 성장해 나간다. 그리고 생명이 막 넘쳐난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여기 지금 물가에 버드나무 이거는 누굴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여기 두지 아니하고 내가 구원할 거다.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 돌아갈 것인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앞으로 생활이 뭐냐라고 할 때 너희는 시냇가에 버들같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살다가 객지 나와서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런 말합니다. 귀농할까? 그냥 고향으로 짐 싸서 갈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보면은 그 굉장히 하여튼 고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생각은 있는데 흙에 대한 우리의 어떤 그런 건 있잖아요. 근데 막상 가보면 농사를 못 짓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처음에는 몰라도 하루 이틀 가다 보면은 굉장히 또 힘든 생활이 되고요. 또한 자기가 그 부모 형제가 있고 친구들이 있을 때 옛날에 고향 생각을 하거든. 근데 막상 가보면 타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 버리고 고향 살던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또 굉장히 그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그 꿈이지 현실은 그냥 돌아가서 귀농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민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보다 더 나은 생활이 있으니까 내가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다 하지만 막상 가보면 문화적인 충격에다가 또 여러 가지 생활이 만만한 건 아닙니다. 뿌리를 내려가면 1세대는 다 좀 힘들어야 됩니다. 근데 가보면 막상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갈 거야. 확실합니다 그게. 근데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있는데 구원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죠. 거기 가면 뭐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산골인데 그 오지에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고 예배드린다고 그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리고 누가 우리를 알아줄까? 만약에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는 얘기도 시큰둥하고 열렬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던 혹은 건강에 문제가 있던 혹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던 자녀에 문제가 있던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건져주신다 그래요. 건져주신다 했을 때 그런데 그거 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만약에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김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천국에만 집어넣어놓고 너 천국 들어갔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더라도 내 잔이 넘치거든요. 그 순교자의 그 죽음이 천국에서 제일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겨우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라고 하는 그 구원하고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하고 그 미래의 영광이 같겠느냐? 다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50년을 이렇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풍성함이 뭐냐? 10년 전에도 똑같고 30년 전에 똑같다. 만약에 학생을 갖다 학교에다 불러놓고 학교에다가 초등학교 6년인데 6년을 하든 너 60년을 하든 똑같다. 누가 공부를 해요? 아무런 기대치가 없죠. 회사가 도 마찬가지니까. 내가 신입사원이 됐으면은 10년 되면 어떻고 20년 되면 어떻고 내가 나중에 임원이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있고 또 그런 걸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 회사 다니면 월급은 나올지 모르지만 난 다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 너에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후퇴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운이 빠지잖아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사망의 골짜기는 통과하게 하시고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그래서 그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의 행복에 관해서 점점 더 광범위하고 그 다음에 그 양들이 누리는 그 혜택이 더 아주 더 단계가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으로 보더라도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되는 그래서 내가 마침내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하나님 품 안에서 내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미래의 그 완전성과 풍성함에 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막의 떨기나무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사막의 떨기나무라 그러면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볼품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제목감이 나올 리도 없고 생산이 나올 리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떨기나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 그래서 항상 잎이 청청하다가 가뭄이 와도 견뎌내다가 때가 되면 딱딱 열매를 맺는데 풍성한 열매를 계절을 따라서 맺는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 나 감기 낫게 해주세요. 거기서 멈출 수는 없는 얘기죠. 우리가 죽을 병이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그냥 밥 먹을 때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메르스가 빨리 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통일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하고 양식을 얻고 또 세계 섬기하는 민족이 됐습니다. 이런 거 하고 그냥 오늘 밥 주시니까 고마워요 라고 그냥 이렇게 마구로잡이로 먹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인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 그 건져내시는 마지막에 구원의 그 가득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큰 기대를 가지고 시냇가의 버들을 보면서 그런 환상들을 유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들은 장성한 나무 같고 장성한 나무예요. 삐딱하게 하거나 자라지 못해서 하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딸들은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요긴한 때 빛을 발하는 그런 모퉁이 돌 같은 딸들이 되고 곳간에는 창고에는 백곡이 가득하고 들에는 양들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고 그리고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고 나아가 싸울 일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때 우리의 구원 이후의 모든 삶에 관해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 데 있잖아요.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 모든 후차적인 일에 관해서 어느 하나 흠잡을 것 없이 완전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세상에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희 회장이 돈은 많지만 건강에 여의치 않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은 다 잘 됐는데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파. 그리고 어떤 집은 다 있는데 정말 그 부부간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 하여튼 간에 우리는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지만은 채워지지 않고 하나를 채워놓으면 하나가 또 구멍이 뻥뻥 터지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에 관해서 그 풍성함과 그 화려함과 그 넘치는 영광에 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이 정말 월등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에게 항상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거라사인 지방 전도를 가셨는데 그때 한 사람이 튀어나왔어. 그 사람은 불청객이야. 귀신 들린 사람인데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고함을 지르고 또 사슬로 묶어놨더니 쇠사슬도 그냥 막 끊어버리고 그러고는 막 자기 몸을 자해해가지고 그러고는 그 무덤 그러니까 막 굴이라든지 이런 막 들에 이런 데 막 돌아다니면서 그러고는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은 가졌지만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나가라 해가지고 그 사람 고치거든요. 그랬더니 성경에 표현하기를 정신을 차리고 옷을 갖춰 입었다 했어. 옷을 갖춰 입었다 했어.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옷을 갖춰 입었다라고 하는 말 자체로 그 사람이 인간의 자리로 돌아왔고 그 사람이 가족 식구의 일원으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일원으로 돌아왔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제자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강이나 물이나 불을 지난다 했는데 지나고 나면 도대체 뭐가 있는데 가봤더니 맨 땅이야. 그랬는데 풀 한 포기도 없더래.
그러면 우리는 너무 허탄한 거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욥기 42장에 보면 그 욥의 마지막 축복에 관해서 갑절로 그랬는데 해피엔딩인데요. 욥이 원래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아들 7, 딸 3.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믿음도 있고 또 사람들한테 덕망도 높고 그랬어. 근데 어느 날 시험을 당해가지고 자식 죽고 물질 잃고 다 잃었잖아요. 건강도 잃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나중에 일으켰어요. 회복했어요.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해서. 구원했는데 아들, 딸 다시 원위치 했고 아들 7, 딸 3 줬고 그 다음에 딸들은 너무 전국적으로 미인이고 그리고는 그 욥이 병에서 고침받아가지고 건강을 회복했는데 140년을 더 살았고 자손 4대를 보았고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와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래서 욥이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는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다 찾았어요. 가족 식구들 다 찾았어. 그리고 나서 뭘 했는가 하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그 분량이 정말 이제는 눈으로 보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령한 복까지 갖게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풍성하게 구원하시는 풍성함의 그릇과 풍성함의 그 영광스러운 것들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거기에 대한 환상이 너무너무 뚜렷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 처음 것들이 지나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다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늘과 땅,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하늘과 땅에 대해서도 등급이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나라는 아주 그 복지가 되어 있고 선진국인데, 개발도상 국가, 그런 데는 뭐 빈곤에다가 질병에다가 뭐 사람 수명도 그렇고 수명이 문제가 아니라 뭐 삶의 질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는 아프면 아파야 되고 배고프면 배고파야 되고 그다음에 안 좋은 일 있으면 눈물이 나야 되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의견이 안 맞으면 다툼이 나고 심지어 전쟁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나중에는 죽어.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에 우리가 아무리 올리더라도 나중 가서 보면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실 때 그때 우리는 처음 것들을 극복하게 되는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이별이 없는 그러한 새로운 삶에 우리가 진입하게 된다라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기대치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더라도 어떻게 될 것인가라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건강과 평안과 또 모든 사건을 해결함과라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솜씨와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가득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난지도가 쓰레기 동산이었어요. 그래서 혐오시설이고 서울시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생태공원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어요. 우리를 위험한 데서 건져내신다 했어. 그랬을 때 위험한 데서 건져냈을 때 나왔을 때 그 영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이 없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데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환상이 없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광 받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런 영광을 가지고 환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내과에 시내과에 버들같이 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정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 난지도가 생태공원이 되는 데 있어서요. 누가 와서 장난해서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정원을 꾸미고 뭐 숲을 갖다가 이식해서 하자라고 해서 사실 이거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거기는 끊임없는 생명작용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려놨지만은 거기서 풀이 돋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무들이 생겨나게 되고 20년 전에 우리 일산 와서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나무들이 작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들이 20년 뒤에 막 크거든요. 거기서 경쟁하는 거예요. 나무들도. 경쟁하고 자리를 차지하고요. 그래가지고 막 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인간들이 조금만 관리를 해주면 훌륭한 생태공원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된 거예요. 생명작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인데요. 내가 여기 바벨론에 잡혀갔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게.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배드리고 안전하게 사니까 시냇가의 버들처럼 된다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랬냐면, 하나님 백성을 부를 때 이렇게 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수로나. 이 세 가지로 부르거든요. 1절과 2절에. 자, 그래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택했다는 말인데, 근데 사실은 별 벌리는 인간을 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에서 2등 했어요. 꼴찌했죠. 꼴찌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게 많아. 그래서 경쟁을 한다고 했는데 형님보다 앞서지 못해가지고 형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2등으로. 굉장히 경쟁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형님 그 축복권을 탐내다가 나중에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받고는 겁나니까 자기 외갓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허물투성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보고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지만은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허물투성의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근데 그 야곱이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때 야복나루를 건넙니다. 야복나루를 건너서 이쪽으로 갔다가 바다나루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야복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형님이 군사를 거느리고 20년 전에 보복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깜짝 놀랐죠. 예, 죽게 생겼다 이제.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밤새도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말이야. 몸부림을 쳤어.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격렬한 과정을 천사와 씨름한다 했어. 천사와 씨름했는데 새벽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날이 새면 천사들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가라 했더니 못 넘다 해가지고 환도뼈를 차가지고 고관절이 위골이 됐다.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중상을 입은 거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붙여준 세일이 뭐냐면 너 야곱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란 거야. 그러니까 너 눈물도 안 오구나. 이제 나를 찾을 때 몸부림치면서 찾는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보니까 참 너도 이제 믿음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새 이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여수르나, 여수른도 같은 뜻인데요. 정직하다, 의롭다는 뜻이에요. 너 옛날에 그 더러운 사람이 아니야. 깨끗한 사람이야. 그리고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물질의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가정의 여러 가지 사건의 직장의 사업장에 많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때에 그것에 대한 풍성한 환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 신앙의 변화예요. 신앙의 변화 일어나야 돼. 우리 아이들이 출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가 많이 비잖아요. 옛날에 70년대 때 뭐 막 베이비붐 일어나고 60년대 할 때 그때는 학교가 모자라가지고 2부제 수업도 하고 막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냥 학급수를 줄여도 자꾸 줄고 인원을 줄고 해서 출생을 안 하면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태어나야 됩니다. 태어나면은 아이들이 유치원을 가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교를 가는 거야. 그러면 애들은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서 중학교 좀 가니까 사춘기가 돼가지고요. 뭐 인사하라도 인사도 잘 안 하고요. 나오라도 밥도 잘 안 먹고요. 막 그럽니다. 자기 갈 길 갑니다. 근데 또 등치는 이따만히 컸어. 그러니까 등치 큰 거하고 자기 인격하고 이런 게 안 맞으니까 이리 튀었다 저리 튀었다 하잖아요. 사춘기 때. 그러다 청년이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가정을 꾸리고 그러면 이제 비로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직장 가서 일하기도 하고 가정도 지켜나가고 교회도 섬기고 이런 이제 성인이 되잖아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잖아. 거기에는 끊임없는 생명작용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냇가에 이 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끊임없이 생명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려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회원권이 있어야 됩니다. 예? 막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골프장만 회원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회원이 돼야 돼.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검사를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일꾼을 교회 직원을 뽑는데 교회 회원만 하자 해가지고 세례교인 명부해가지고 오늘 투표권을 준 겁니다. 예배 때 그거 성가셔서 안 하는 거예요. 매번 하기 싫어서. 그런데 그러려면 뭐냐면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는 관문 문턱이 굉장히 높아요.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 교회를 내가 오래도록 다녀봤는데
내가 진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가. 그것도 확신이 있어야지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이제 초보 회원이에요. 초보 운전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좌충우돌이에요. 예배 시간에 이사야 찾아라 그러면요. 찾는 척 하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 많아, 그런 사람들. 예? 기도해서 아멘을 하지만은 기도시키면 자기는 또 못해요. 그러니까 그 초보 신앙을 가졌을 때 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바쁜 일이 있으면 또 교회를 안 오잖아요. 예? 그거 초보예요, 초보. 그게 유치원이야.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와요. 그러면은 또 막 힘날 때는 힘이 뻗칩니다. 근데 또 좀 삐딱하면요, 또 막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시험도 들었다가, 또 시험도 또 이겼다가 막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리를 잡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재직이 되고. 끊임없는 이런 생명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라서 시냇가의 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변해야 되고 내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불행하게도 말년이 안 좋았어. 말년이 안 좋아가지고 두 아들이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는 말도 안 듣고 막 제사 드리는데 재물도 멋대로 먹고 이러다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싸우러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지니까 언약궤를 가져 나갔다고. 그래서 언약궤까지 뺏기고 두 아들은 전사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엄청나게 패배해서 대패했어.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충격받아서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죽었어. 그럴 때 그 옆에서 그 아들 중에 비나사라고 하는 아들의 부인이 이제 갑자기 삼기가 와가지고 난산을 하는 거예요. 난산하면서 아이 낳다 죽었어.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가봇이라 했거든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정말 그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데 제대로 된 첫 번째 승전보를 올려요. 사무엘이.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얼굴에 하나님을 얼굴로 대면했거든요. 가까이 가서.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돌아와서 보면은 자기는 몰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감한 거야.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어. 너무나 광채가 나가지고 우리 수준이 도저히 못 따라가니까 수건으로 좀 얼굴 가려주세요 해가지고 모세가 사람을 만날 때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만났고요. 사람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또 하나님 만날 때는 하나님 수준으로 만나다 보니까 영광스러운 얼굴이 돼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봇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비극적이고 이 비통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딱 죽는 경우도 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이 땅에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서 사역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이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교회에 머무는 동안이 성화되는 과정이에요. 성화되는 과정인데 이거 하다가 천국 가게 되는데 교회 안에도 등급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교회 안에도. 막 주일만 지키면은 막 되는 줄 아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주일 예배 시간에 정말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은혜가 돼가지고. 그런 성도들이 있어. 그러니까는 나는 정말 내가 회사에 가서 월급을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돈 받지 않지만 내 몸을 내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다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똑같이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더라도 시냇가에 버들이 되려고 그러면은 지난날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예?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에 붙들려서 포로 생활을 했잖아. 70년으로 하나님께서 돌이켰으면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여기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고 존귀함 받도록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돼. 그 신앙생활을 우리 따라가줘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시냇가에 버들이 되는 그런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나야 돼요. 깨나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위치가 변해야 돼요. 성숙의 등급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자기가 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뜻이 계시는구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요,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메르스 그러면은, 안 되겠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제가 이발했거든요. 머리 잘랐죠. 이발소 갔더니, 막 낮에도 저 이발소도 아니에요. 미장원 안 가요. 이발소 가는데, 거기 가면 기다려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종편 케이블 낮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틀어오는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기다리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메르스 박사 되겠대. 듣고 가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관심이 많잖아. 마스크 쓰고 다니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 기도했지만은 메르스가 잘 퇴치되고 극복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1분 동안 하잖아, 1분 동안. 1분에 했냐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고 늘 듣고 막 이렇게 걱정은 하지만은 막상 그거를 바꿔놓으려고 하면 하나님 이 질병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해달라고 사실은 그거 더 많이 하는 시간들이 더 그 시간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미래의 약속은 있다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그걸 믿더라도 고지 믿어야 돼. 그리고 그 풍성한 시냇가의 버들같이 내가 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어야 돼. 그 의지를 읽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핵심 변화가 뭐냐? 핵심 변화가 오늘 3절의 말씀인데요. 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게 이제 그 신앙생활의 변화의 핵심입니다. 목마르면 너 물 먹어야 돼 얘기입니다. 먹는 것 중에서 제일 귀한 게 물입니다. 요거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그러니까 물 먹어서 우리가 물이 우리 생명의 구성 요소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진짜 이렇게 다른 먹는 건 좀 줄이더라도요. 꼭 우리가 필요한 수분은 공급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마른 땅에 시내가 흘러.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는 얘기는 강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월호도 그렇지만은 메르스도 그래요. 이게 뭔가 싶어. 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 속하잖아. 그리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얼마나 높습니까? 근데 수학여행 가다가 배가 뒤집어져가지고는 막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그러니까는 안 맞아 뭐가. 예? 막 3만 불 바라보고 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낙후된 배들이 뒤집어져가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 잘 안 맞는 사건이에요. 근데 메르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병원의 임상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병원 진료하고 하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보면 좀 어이가 없어요. 예. 그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보면 삼성병원 지금 입원해 있는 사람 말고는 다 지금 다 폐쇄하기로 했잖아요. 신규 환자나 응급 환자 수술 빼놓고는 수술도 다 안 하고 진료 안 하겠다는 뜻인데 근데 보면 후차적으로 볼 때도 문제 많아. 거기를 찾아가는 사람도 그렇고 시골 구석구석에도 다 삼성병원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단계도 무시하는 거야. 근데도 병원 가면 어떠냐면 삼성병원이 아니라 전 서울대병원 가서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난 아픈 데가 있어요라고 말하는데 진료 끝났다고 저 방으로 가버리더라니까. 예? 그냥 우리나라만 있는 거 그런 거 아닐까요? 막 대형병원으로 몰려가지고 말도 안 했는데 의사는 이거 아니니까 가라고. 자기는 고관절만 수술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딴 데 가라고 하고 싹 가버리더라고 말하려니까. 고관절 수술관 아니란 얘기지. 그럼 내가 환자가 갈 때 고관절 수술 예약하고 갔냐고. 진료받으러 갔지. 그러니까 안 맞는 게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경적으로 보호자나 왜 병실에 가 있으면. 그리고 응급실이 아니라 지금 입원 대기실이지. 그러가 3일씩 있다 보니 응급 환자가 오래도록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3일씩 있다 보니까 다 퍼뜨렸는데 환자 번호가 몇 번이고 슈퍼 전파자고 듣도 못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순전히 질병 문제인지 아니면은 의료 환경의 문제인지.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나 우리나라 부러워한지 압니까? 의료보험 된다고. 그러가 3,000원이면 병원을 쇼핑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옮겨 다니는데 통제가 잘 안.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거든요. 근데 그 부작용도 대단한 것 같아.
그냥 갔다가 그냥 이렇게 단계 밟아서 병원도 가면 되는데 그냥 막 가잖아요. 근데 가고 싶으니까 가서 뭐 응급실 가서 누워있으면 또 입원시켜주잖아. 기다리면은. 뭐 그만합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이게 물이 흘러야 돼. 시내가 흘러야 돼. 그래야지 동네가 형성이 되고요. 뭐 한강 주변으로 사람들이 살게 되고 수도가 생기게 되고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물이다 생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변화가 뭐냐면 물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생명의 문제예요. 물의 문제예요. 내가 초신자를 면하려고 하면 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와서 30년을 살았잖아요. 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물의 문제가 없으면 그게 아주 뭐가 되냐면 떨기나무 되는 거예요. 또 사막. 이 사막은 무서운 거예요. 예? 사막은 무서운 거예요. 왜 막 중국의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날라오느냐. 정상적이면 안 날라오죠. 풀이 돋아나고 나무가 있는데 바람을 타면 얼마나 그게 날라옵니까? 먼지가. 날라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게 되면 사막화되게 되면 그 바람을 타고 뭐 서해바다도 황해도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생명이 있는 변화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준다 했어요. 영은 성령이에요. 자, 물, 강, 성령 다 같은 얘기입니다. 물은 강을 이루고 강은 성령을 이루는데 그 성령이 부어주셔야 돼. 부어준다는 말은 이렇게 뿌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오늘 습도가 50%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뭐 강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부어준다는 얘기는 그냥 옷이 흠뻑 젖을 정도로 자기가 의식할 정도로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표현은 뭐냐면 나의 복을 너에게 부어준대. 너 물 마셨냐? 니네 동네에 강이 흐르느냐? 그러면 너 성령을 부었느냐? 그러면 내가 복을 부어준다 했어? 그러니까 물과 강과 성령과 복을 부어주시면 다 똑같은 연장선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 강, 성령, 복 이거는 말하자면 내면적인 생명의 역사예요. 내면적인 생명의 역사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이랬단 말입니다. 빛이 있으라 했어. 바다가 있으라 했어. 그리고 육지가 있으라 했어. 그랬을 때 아주 그냥 이렇게 터프하고 아주 거칠고 그런 상태로 놔두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바다가 물이 많은데 바다 가면 진짜 망망대해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종들이 몇 개나 될까? 바다 생물들이 몇 개나 될까? 하나님께서 만들 때 바다에다 물만 콱 집어넣어놓고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 안에 고기들이 살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기들이 살라 그러면 거기도 생태계가 있잖아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석구석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창조하는 역사가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터치하는 역사가, 접촉하는 역사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람 만들 때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성형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똑같아집니다. 강남에 가면 성형한 사람 많다며 길거리 다니면 그게 보면 인물이 똑같아. 한 형제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병원 의사가 기술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만들면 그렇게만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 때는 우리 지문 부분 다 인식하잖아요. 사람 얼굴 다 다릅니다. 생김새가 똑같아도요.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다르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감정도 줬다고. 슬픈 감정도 주고 기쁜 감정도 주고 기쁨은 막 춤도 추게 하고요. 슬픔은 막 애통해가지고 막 쓰러지기도 해. 그거 만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재미없는 생명처럼 만든 게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생명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생명의 변화는 물이고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의 역사는 겉으로 훑고 가는 역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겉으로 훑고 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속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런 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역사 있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예를 들면 평안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경쟁적이고 갈등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안식과 평화가 오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 작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흡족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시기 질투한 거예요. 응? 다윗이 골리앗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왕으로 살았잖아요.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딱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내 왕권에 대해서 위협을 느낀 내가 다윗 죽이려 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역사했습니까? 악령이 역사한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갚는가 하면 칼로 칠다 하다가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내가 이러면 안 된다서 칼을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했잖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요.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다윗이 연주를 하게 되고 그러면 악령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사울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악령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역사를 하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우리 모든 그 사건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역사인데 생명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동반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역사다. 그래야지 시냇가에 심은 버들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는 성령에 속하도록 하고 성령의 부으심을 갈망을 해야 됩니다. 목마르지 않은 사람을 끌고 가서 물 마시라고 그러면 고문이에요. 예? 물도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이 흐르는데 물이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강이 흐르면 이거는 아주 풍요로운 땅을 만들지만, 쓸데없이 가가지고 그래버리면요, 이거는요 오히려 거기다 홍수를 나게 하고요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만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예배는 정말 사모하는가,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내 삶의 능력은 있는가,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겠죠. 아멘? 성령을 구하는 것이 곧 복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이 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는데,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좋은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을 두드리면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불행한 것이나 잘못된 게 튀어나오잖아요.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찾는 거예요.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야. 육체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성령으로 이렇게 만졌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생명이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식물들도 자리다툼하죠. 네? 그리고 수분이 공급돼야 되고 햇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작용이라는 다 성령께서 만드신 작품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 죄 있다 그러면 처음에는 죄라는 얘기 하지 말아야죠. 반발하죠. 네? 교회 번호면 나를 죄인 취급한다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면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몽땅 덮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믿습니까? 그게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구해야 돼, 성령을.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데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동반돼서 오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동행해 주시면서 기름 부으심을 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 중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물론 그 말씀 다 아시잖아. 근데 그거는 누가 하느냐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기도해서 축복할 때 하는 기도야. 너는 참 영적으로 잘 됐구나. 그러니까는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더불어서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가이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 순회 전도자. 그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 없어요. 그러니까는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순회 전도자를 못 오게 하는 사람도 있어. 왜냐하면 교회가 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테니까 너 오지 마라. 이러면. 그럼 말씀 못 듣잖아요. 뭐 교회가 뭐가 돼? 힘없어 다 흩어지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순회 전도자를 환영해서 받아들여서 집회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다음에 갈 곳까지 차비도 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데 하는 행실은 이방인처럼 개처럼 하면서 나에게 성령을 달라고 하는 얘기는 무효한 얘기예요. 효과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인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 속에서 그렇게 실천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있는 그런 생명을 풍성하게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런 환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는데 구원은 받았다 그거예요. 구원 받았는데 기도하면 얼마나 될까? 나 잘 모르겠다. 그런 안 한다 이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직장 가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지지부진하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해주실까? 나 잘 모르겠다 그거예요. 요거는 시냇가의 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가지고요.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변화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내면적인 물의 변화, 수분의 변화, 생명의 변화, 그런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채워야 됩니다. 아멘? 돈 걱정하는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것이 성령으로 채워져야지 그 돈의 문제가 우리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건강치 못하고 아파요. 저도 이상하게 수요일인가요? 화요일 날 우리 사경에 마치고 수요일인가 했는데 막 무릎이 아프더라고. 왼쪽 무릎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프고 걷지도 못하겠네요. 그래서 걱정이 상당히 됐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은 걷는 거거든요. 그런데 걷는 것도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 안 돼가지고 막 파스도 붙이고 막 뿌리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막 걸었어. 그랬더니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픈데 내가 이거 아프고 이거 안 나면 어떻게 되지? 막 그럴 때 그런 막 걱정스러운 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이나 물이나 불에서 건져내신대. 그러니까 다 믿더라고 말로는 믿는데 진짜 풍성한 건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 말씀이지. 그리고 풍성한 건강을 누리고 해가지고 내가 아픈 사람 신방도 다니고 아픈 사람 짐도 대신 들어주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성령을 받아서 치유받고 치유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시냇가의 버들이 되려고 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 가정마다 시냇가의 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상으로. 아멘? 물가로 가세요. 물가로. 그 중에서도 잡초가 되지 말고 나무가 되세요. 나무가. 버드나무가 되세요. 그래 가정에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예요. 교회가 물가예요.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는 곳이에요. 여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푸른 강이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뭐냐면 내가 복을 준다 했거든요.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숲을 이뤄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멀리서 보더라도 저기 강이 있네. 그리고 저기에 버드나무 숲을 이뤘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도 저기 가서 좀 쉬고 우리도 저기 가서 좀 잘 돼보자라고 올라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고 또 우리 교회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